이제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좀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빌립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라는 동네와 만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동네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배경이 설명이 됩니다. 본래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분은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16장 7절에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를 향한 선교의 계획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이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 환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했던 본인의 계획이 뒤바뀌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막힌 다음에 길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동네가 이 빌립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를 가리켜 성경에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식민지 다 식민지지 어디는 식민지 아닙니까? 그럼 여기 식민지라는 말을 왜 빌립보에다가 붙여 놓았냐면 이 빌립보가 공용어로 라틴어를 사용하고 마치 로마처럼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그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들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뭐랄까요, 자부심을 느낄 만한, 특권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대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에 대한 어떤 충성심도 강한 그런 세속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세속적인 어떤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꽤나 어떤 그 열광적인 도시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쉬웠겠어요? 이게 쉽지 않죠.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으니까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경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만난 어려움을 고난과 능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그 어떤 그 점을 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이제 귀신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그 일을 회상하면서 고난과 능욕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니까 이제 그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를 뜯어 말리죠. 그리고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집 식구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런 그 복음의 역사가 빌립보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아마도 이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바울이 이 빌립보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 여러 곳에,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 여러 곳에 보면 내가 지금 묶여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묶여 있다라는 말은 감옥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어디 감옥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길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고 처음으로 만나게 된 곳 빌립보, 거기에서 자신이 세운 첫 번째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 여러분 상당히 애틋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상당히 어떤 뭐랄까 묘한 그런 어떤 감정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편지가 다 그렇지만 이 1절과 2절의 내용은 인사말이죠. 인사말. 근데 이 인사말 뭐 특별합니까?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짧은 두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누구냐면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가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다라는 게 중요합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라는 편지는 뭐 다른 성경책도 다 그렇지만 이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당신 혼자서 읽고 은혜 받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편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가 바울을 대신해서 낭독을 하고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교회 전체를 향한 공동체를 향하여 보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어떤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3세기경에 활동을 했던 카르타고의 교부 중에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다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뭐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떠벌거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어머니다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장성하여 가지고 사회인이 되기까지 혼자서 지 혼자 알아서 막 큽니까? 그러지 못하죠. 다양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또 학교라는 공동체를 경험하죠. 또 일터라는 공동체를 경험을 해요. 이런 어떤 공동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회성도 기르고 나아가서 이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기 혼자 믿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머니와 같은 따스한 품으로 때로는 책망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기도 하는 그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머니처럼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느낀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교회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 중에서도 교회를 그렇게 따스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SBNR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약자입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런 약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좋아하지만 종교적인 것은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무슨 뭐 교회와 같은 종교 기관 이런 곳에 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요즘에 뭐 북미 지역에서는 대략 한 20% 정도가 이런 자기 스스로를 SBNR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많은 경우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상처가 생기고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가봤더니 좋은 사람들만 있고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봤더니 웬걸 자꾸 이렇게 뭔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교회 안 갈란다.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나 혼자 믿고 공동체는 내가 그냥 안 갈란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한국에서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뭐 가나안 송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아마도 기성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뭐 짜증내고 또 그렇게 뭐 싸우는 이런 모습에 진절머리를 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엑소더스를 하는 거죠. 교회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성도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좋아하지만 나는 종교 기관과 같은 교회 같은 곳은 싫다. 나는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거다. 교회는 싫다. 이거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상처를 주니까 그런 일들이 경험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해는 되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뭐냐면,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금요일 밤에 인기리에 방영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교회에서 철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한 11시 반, 12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꼭 그때 그 시간에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랑 같이 보곤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뭡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각자의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요리해가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집을 청소하고 또 혼자 취미생활하고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대중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의 본래 기획 의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MBC에서 뭐 작년, 재작년 최고로 인기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왜 인기 많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혼자 있는 이야기 보여주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잠자고 혼자서 청소하고 취미생활하고 놀러 다니고 이것 때문에 인기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왜 인기가 있냐면 출연하는 사람들끼리요 함께 어울려가지고 뭐 티격태격하면서 함께 여행 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요리하고, 누군가가 집을 구입해서 들어가면 함께 집들이하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노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본래 기획 의도는 혼자서도 잘 살아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 나 혼자 산다라는 이 프로그램은 오히려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꽤나 우스운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말이죠. 혼자서 조용하게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주일날 되면 굳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차 타고 옵니까? 땀 뻘뻘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가 좋아하는 뭐 설교자의 설교 틀어놓고, 찬양도 뭐 내가 좋아하는 찬양 틀어놓고 혼자 같이 찬양 부르고, 교회 뭐 하려고 굳이 와가지고 뭐 헌금을 왜 합니까? 또 와가지고 여기 와서 뭐 하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뭐 하려고 사역을 합니까? 찬양을 하면 찬양 못한다고 삑사리는 왜 내냐고 뭐라 그러고, 또 무슨 뭐 봉사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뭐라 그러고, 굳이 그런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혼자서 나 혼자 예배 드린다,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의 책, 아니 모든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경 모든 책들은 사실상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줘서 당신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본래 이 성경은 공동체에게 맡겨진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함께 선포를 하고 나누고 결단하고 공부해라. 그래서 준 게 성경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어머니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으로 꼭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함께 몸담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내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점은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2년 전이었죠. 2017년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연합 행사로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건강한 교회가 되자, 뭐 그런 어떤 취지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에 교회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한 편도 하지 않았어요. 그 500주년 기념에 대해서 뭐 종교개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교회가 오늘 찾아야 할 모델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묘사된 교회를 오늘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종교개혁 당시에 이 교회를 보면요, 그때 교회는 되게 힘이 셌습니다. 뭐 정치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교회가 막강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주류로서 교회가 역할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흔히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 또는 기독교 주류 사회 이런 의미입니다.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현상이 유럽에서 시작된 것은 313년에 로마 제국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어요. 그런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힘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제국의 유럽 전체에 뭐 정치가 됐든 뭐 경제가 됐든 수많은 영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텐덤, 기독교 사회가 서구 유럽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 자체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때로는 황제보다도 더 위에 있었어요. 황제를 폐위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교황의 권위가 엄청나게 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크리스텐덤, 그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허물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뭐 계몽주의 또는 뭐 이성의 배반 또는 뭐 학문의 발달,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런 일들과 함께 이 크리스텐덤 현상이 이 사회 구조가 붕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 어떻습니까?
서구 유럽의 교회는 지금 거의가 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정도예요. 북미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할 것 없이 한때 엄청나게 그 청교도들이 들어가가지고 뉴 잉글랜드를 세우고 이렇게 엄청난 어떤 그 교회의 힘을 과시했지만 얼마 못 가서, 심지어 지금 미국이 그 집회에다가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그 취임 선서를 할 정도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또는 어떤 문화가, 경제가, 이런 어떤 사회 전반에 있었지만, 지금 엄밀하게 들여다놓고 보면 유럽 기독교나 미국의 기독교나 분명히 쇠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제국주의에 등을 업고 한국에도 들어왔죠.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들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도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주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순식간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이미 오래전에 분리됐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으로부터 그 정신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종교 개혁 당시의 어떤 교회의 모델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권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 로마 시대나 또는 그 종교 개혁 당시에 교회가 왜 힘이 있었냐면, 마치 그 이 공권력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권징, 치리라는 것이 그만큼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시장님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지금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치리를 합니다.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권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동시에 치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권징이 되는 거였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 그런 힘 없습니다. 그런 어떤 그 권위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로부터 그런 치리를 받았다, 권징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가 여기뿐이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그냥 가버리잖아요. 또 지역 교회가,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으로부터 뭔가 권징을 당했다, 어떻게 합니까? 탈퇴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징이라는 것이 종교개혁 당시만큼의 구속력이 없어요. 실질적인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교회는 더 이상, 이 기독교는 더 이상 이제 주류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사회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많은 숫자로, 그러니까 뭐 머릿수로 또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방법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한국 교회에서 찾아야 될 모델은요, 313년 이후에 또는 뭐 종교개혁 시대에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그런 국가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소수교회예요. 사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떤 그 부정적인 또는 어떤 그 적대적인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례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뭐 회사에 가시거나 또는 학교에 가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대학에 가면은 청년들, 뭐 대학생들이 교회 많이 다녀요? 안 다녀요. 뭐 한 5%나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교회를 주일마다 출석하는 학생들의 수, 청년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낮아진 게 사실이에요.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주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주류가 되어가지고 뭔가 힘으로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어떻게 소수로 살아갈 것인가. 내 믿음이, 내가 지금 소수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신앙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왜? 본인들이 소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교 같으면 스탠리 하워버스라는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집이 있나요? 이 세상에? 여행객은 집이 없어요. 우리가 일본으로 여행 가든 미국으로 여행 가든 동남아로 여행을 가든 거기에는 우리 영원히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나그네로 가는 거잖아요. 잠깐 들렸다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적대적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를 보게 되냐면 초대교회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소수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빌립보서를 읽으려고 하느냐? 그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도대체 이 소수로 존재하는 교회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했고 세상 가운데 존재했는가? 그 정체성이 뭐냐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빌립보서 읽으시면서 그런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목해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렇게 말하죠. 성도. 그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호칭 어떤 의미입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표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함이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게 뭐냐 이거예요. 거룩함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거룩이에요? 아니면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거룩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원뜻은 구약 성경에서랑 이렇게 유래를 찾아보게 되면 구별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면 뭐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걸까요? 성도가 구별된 존재라는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빌립보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를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빌립보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안산제일교회 성도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안산과 수도권 인근에 살고 있는, 그러나 안산이나 수도권의 도시 문화가 들려주는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성도, 그게 안산제일교회 성도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구별되었어요. 우리 담배를 안 피워요. 술도 마시지 않아요. 동성애를 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바람 피지도 않고, 그게 안산제일교회 성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정의가 괜찮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무언가를 자꾸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괜찮냐는 말이에요. 다시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성도됨이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 빌립보를 싫어한다, 안산에 살고 있지만 안산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 안산을 싫어한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이게 성도를 표현하는 충분한 정의가 되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 그러는데, 무언가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을 미워하는 것으로 충분하냐고요. 물론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미워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미워하는 게 과연 성도의 정체성의 전부냐?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술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고 뭐 성적으로 타락 안 하고 동성애 안 하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것으로 성도를 표현하는 게 전부가 되냐는 이야기예요. 된 것 같아요?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남성 청년이 있고 한 여성 청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귀게 되었어요. 사귀게 되니까 여성 청년이 남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나를 만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저기 말자도 싫고 미자도 싫고 영희도 싫고 순이도 싫고 다 싫어.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 여러분, 이게 충분한 대답이 됩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는 충분한 조건을 이걸로 말할 수 있냐고요. 다른 여자가 다 싫으니까 나는 너를 만난다? 괜찮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를 때 내가 성도라는 것을 뭘로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나는 담배 안 핍니다. 술도 안 먹습니다. 뭐 동성애도 안 합니다. 난 나쁜 짓 안 합니다. 노름도 안 합니다. 바람도 안 핍니다. 난 착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뭔가를 자꾸 싫어한다라는 것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충분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다른 여자들이 싫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뭐가 필요해요? 그 여자를 사랑해야 만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매들이요, 자매들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세요. 다른 여자들을 싫어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를 미워하는, 빌립보의 삶의 모습을, 사회의 문화를 저항하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 피지 않고 술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안 그러나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술이나 담배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라는 이 순서를 따져놓고 보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빌립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계획,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이 멀어지는 거, 그게 오케이인 것이지, 그게 성도됨이지, 그걸 우리는 성도됨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것을 미워해서 자꾸 나는 다른 것을 미워해가지고 내 거룩함을, 내 성도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교회 나와봤더니 맨날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뭘 미워한다, 뭘 싫어한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세상의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왜 맨날 그렇게 미워하는 게 많습니까? 혐오하는 게 많습니까? 싫어하는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이 멀어지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거룩을 단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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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거룩의 의미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라 그래요?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미워해가지고 성도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멀어지는 것으로 증거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담배 안 피고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성도됨, 교회에 다니고 있음, 그게 확보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말이 뭔 의미겠어요? 당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너무 수준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도덕의 수준으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낮춰버리는 겁니다. 술 안 먹으면 신앙이 좋은 거고, 담배 안 피면 신앙이 좋은 거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진정한 성도로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를 때만 발견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면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을 해서 4장에 끝날 때에도 은혜로 끝나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에도 은혜를 서로 가운데 나누어라는 말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바라기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앙을 연습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이에요. 그걸 연습하는 곳이 이 교회이고, 바로 그게 확고부동해야 이 세상 가운데 소수로 살아갈지라도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본질이 날마다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 우리 오부 예배 참석한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성도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에서, 또 적대적인 환경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단지 세상에 반대함으로 성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됨의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